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평강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2부 예배 막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냥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제가 설교하다가 헛소리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제 설교 시간 동안에 중보기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좀 회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보면은 쾌락 순응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쾌락의 쳇바퀴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잘 듣지 않는 그런 용어이기는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쾌락 순응 또는 쾌락의 쳇바퀴 법칙.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사람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그 감정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런 경향, 이런 것을 이룰 때에 심리학적인 용어로 쾌락 순응, 쾌락의 쳇바퀴 법칙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또 들쭉날쭉하는 세상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가지고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일종의 심리 기제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것도 좋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기쁨의 도가 확 지나쳐 버리면요, 그런 상태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확 그냥 치솟아 버리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완화를 시키고 또 고통과 충격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전 상태로 좀 돌아가게 해서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런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런 경향성을 쾌락 순응, 쾌락의 쳇바퀴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는데 100억 원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심장마비 걸려 죽기도 해요. 놀래가지고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극도의 기쁨입니까? 근데 그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없어요. 또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슬픔,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극도의 슬픔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이라고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평균적인 수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장수하게 하시고 또 놀라지 않게 하시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케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쾌락 순응 법칙처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얼마나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그런 인물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환상을 통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 보자기 같은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돌아서게 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9장에 보면은 요빠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해변 도시, 도시라기보다도 옛날에 2000년 전이니까 해변가 마을이 있었는데 그 해변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빠라는 곳에 한 여성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은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일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또 복음 정신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거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지, 구걸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수준이 있어요, 보면.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무슨 거지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좀 신앙적으로 더 배워야 될 사람들이. 통계 수치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빈곤율이요 조금 그 연도가 조금 된 통계 수치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약 16%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22%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빈곤율이 더 높아요. 근데 작년에 두 나라의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의 개인별 소득 GDP를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5만 3천 불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일까요? 3만 7천 불 정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차이가 나요. 2만 불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 개인 소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이스라엘이 훨씬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빈곤층이 많은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빈곤층이라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레딤 또는 이제 단수형으로 표현하면 하레디라고 불리우는 종교인들입니다. 까만 옷을 늘 입고 다니고 머리에 모자도 까만 거 쓰고 다니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볼 수 있는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개인으로 부를 땐 하레디, 그룹으로 부를 때는 하레딤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종교인들 남자들은요 절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요. 주부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요. 근데 아이들은 참 순풍순풍 잘나. 보통 5명에서 7명. 그럼 부부까지 합치면 7명에서 9명. 이게 한 가구예요. 그럼 방 하나 둘 가지고 어떤 가정은 10몇 명이 살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가구를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이죠. 종교적인 생활만 해요. 근데 프로테이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 10% 남짓되는 사람들이 빈곤층에 해당되는 이 하레딤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만 연구하고요. 율법만 연구하고 선조들의 전해진 장로들의 유전 같은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종교 생활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그래요. 13살이면 성인이 되는데 일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그런 데 보내지 아니하고 예시바라고 하는 종교학교를 보내가지고 율법을 공부하게 만들고 탈무드를 공부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 속에 수학도 있고 경제도 있고 과학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탈무드 하나만 있어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토라 연구가 그의 직업이다. 토라 연구, 율법 연구하는 게 그의 직업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빈곤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본격화되었는데 코로나19 때에는 이 빈곤층 이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의 한 곳에 모여 살거든요. 메아 쉐아림이라고 하는 동네 이런 데 모여 사는데 그러니까 백신도 안 맞고 그리고는 조그만 집에서 10대 명이 복잡거리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게 접종을 거부하면서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서 매월 몇백 불씩 생활 지원금을 줍니다. 그 외에 종교인 아닌 사람들은 불평이 이제 대단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가난한 사람들, 빈곤층을 위해서 또 가진 사람들이 자선 활동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데 받는 사람도 부끄러움이 없고 주는 사람들도 거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받는 사람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쉬쉬하고 숨기려고 하고 주는 사람은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방송에 나오기를 좋아하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구제, 자선이라고 하는 이 삶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로 자리 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정신이기는 합니다.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들을 공동체가 살려내야 되고 또 돌봐줘야 되고 그게 아예 율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제 활동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는 체다카 그렇게 불러요. 체다카. 이거는 의무란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이 체다카 삶은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다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가끔 들었던 용어인데 자카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슬람교인들은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 신앙의 5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5 기둥이다. 첫 번째가 샤하다라고 불리우는 믿음과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저들은 알라라고 부르니까 알라를 섬기고 신앙 고백하는 것, 천사를 믿고 쿠란, 경전을 의지하는 것, 선지자 또 심판을 의지하는 것, 또 예배에 관한 내용, 그리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필히 1년에 한 번씩은 단식하는 것, 그리고 하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같은 곳을 성지순례하는 것, 이건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모아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수백만이 한 300만 정도가 메카 주변에 몰려 있어서 어느 때에는 막 압사 사고도 나고, 가난한 사람이 평생 모아가지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압사당해서 죽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가.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자카트, 자선하고 구제하고 희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체다카나 무슬림들의 이 자카트나 성질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 유대인들의 체다카를 말할 때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고 있는 9장에 요바에 살고 있었던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부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 죽은 사람을 과부라고 부르기는 하지요.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해요, 사실은. 다른 용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은 경우에만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혼을 했을 경우 혼자 사는 여성도 이 용어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죠. 수입원이 거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도르가가 과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났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특히 다른 여성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가지고 많은 그런 구제 활동을 펼쳤다 하는 거죠. 지금처럼 직조 기계가 있어가지고 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일일이 손으로 그걸 다 만들어야 되고 손으로 다 꿰매야 되고 일주일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런 옷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구제 활동에 열심히 했던 여성 도르가가 요바에 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도르가를 제자라고 붙여놓은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정신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라 사람들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충만했던 여성 제자였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르가가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놀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베드로가 그때는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전가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뉘에 있는 이 도르가를 기도하고 말하자면 소생케 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함으로 인하여서 살아 걸어 나온 것처럼 이 도르가도 베드로 사도의 기도에 의해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겠고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생했습니다. 소생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죽을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이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베다니가 고향 땅이니까 예수님이 나오라 할 때 그 무덤하고 또 저기 구브로 섬에 가보면은 나사로의 무덤이 또 하나 있어요. 진짜 죽어가지고 모셔졌던 무덤. 무덤이 두 군데 있는 사람이 나사로. 도르가도 죽었어요, 결국에는. 어쨌든 베드로가 와가지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울면서 이 도르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많이 했는지 오해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다 내보내고 조용한 상태에서 기도해가지고 도르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을까? 그 일로 말미암아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탄생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 여인을 소생시켜 주신 것이죠. 그게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지도를 일단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욥바하고 텔아비브가 한 행정구역이라서 붙어 있습니다. 욥바는 지금부터 한 3,600년 전부터 있었던 해변 마을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현대에 들어와서 건국을 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 현대식 도시를 만든 것이 이스라엘의 관문인 텔아비브, 봄의 언덕 그런 뜻이에요. 텔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언덕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뭐가 있죠?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얌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옛날에 페르시아나 아수르의 그 대제국들이 팔레스틴 땅의 이 지역을 거쳐서 지중해 연안을 거쳐가지고 또 이집트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요한 도로가 있는, 왕의 도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욥바라고 하는 곳은 지구상에 있는 도시 가운데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 욥바에 도르가가 살고 있었고 베드로가 방문을 했다. 도르가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욥바라고 하는 항구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 멀리 왼쪽 저 끄트머리 높은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이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그리고 중간에 높은 탑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높은 탑이 어디냐 하면은 도르가가 죽은 집 위에 세워져 있는 베드로 교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또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가운데 붉은색으로 뾰족하게 세워져 있는 탑 같은 게 있어요. 저게 오늘 9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어느 집에 묵고 있었느냐, 어느 집에서 환상을 보았느냐라고 할 때 무두장이 가죽 일을 하고 있는 시몬의 집, 그게 시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도시에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다. 베드로 교회의 겉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사진을 넘겨보시면 속 내용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무도장의 집은 이렇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욥바예요, 욥바. 이 욥바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이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남성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이야기지만 그 전에 구약의 한 인물을 좀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바가 등장을 해요. 욥기에도 보면 욥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갔던 한 인물이 있죠. 선지자 요나. 아시죠? 잘 아시죠?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가 3일 만에 토해내져 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사람 요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는데 그를 배 탄 항구가 어디였느냐? 바로 요빠였어요. 요빠. 요빠는 예루살렘 관문 항구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다가 시돈 항구에서 요빠 항구로 옮겨가지고 배로 그리고는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했다. 마치 우리 교회 이 천정 위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백두산에서 적송을 베가지고 압록강 뗏목을 태워가지고 서해안으로 흘려보내서 거기서 우마차를 이용해가 청주로 끌어오듯이 시돈 항구를 떠나서 요빠로 들어오면 거기서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요빠. 요나가 바로 요빠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 지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원래 저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저 사진은 원래 이 요나가 가야 할 곳은 요빠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위쪽에 니느웨가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라 했더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꼴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난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러고는 요빠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도망쳤느냐? 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중에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거죠. 저 다시스라고 하는 곳, 저게 스페인 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 어떤 섬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스페인 지브롤타 해협에 있는 항구 도시에 저는 거기 점수를 더 줍니다. 왜? 그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저기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 생각해가지고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곳이 다시스,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그런 그 지명이 스페인의 지금 항구 지역으로 남아 있거든요. 카디스라고 하는 항구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이 발음하고 이 발음들이 거의 비슷해요. 저리 도망가려고 했어요. 땅끝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내가 이제는 로마를 거쳐가지고 주님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나는 땅끝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생각했던 곳이 성경 기록에 보면 서바나, 그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서바나는 곧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하나님이 여기 가면 계시지 않겠지 생각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바울은 저기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요나는 저기로 도망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은 억지로라도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하고 토해내지게 해서 니느웨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요빠가 구약의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도망칠 때 출발했던 항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점심 먹을 때쯤에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희한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릇 같은 보자기가 쭉 내려와서 땅에 닿았는데 거기에는 뭐 육지에 사는 동물 뭐 해가지고 동물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시기를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에 따르면
먹지 못할 것들이긴 하지만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명령. 잡아먹으라고. 그랬더니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성령 충만함을 이미 받았고 복음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극구 부인을 하고 거절을 합니다. 3번씩이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오만과 편견을 넘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제목을 정하면서 이 넘어 또는 넘어라고 하는 다른 표현도 있거든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한번 그 넘어 예. 저 앞에 게 맞는지 뒤에 게 맞는지 좀 저도 혼돈스러웠어요. 뭐 국어 사전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니까 저 뒤에 있는 넘어는 어떤 지역의 문제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앞에 넘어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극복한다든지 그것을 딛고 넘어선다든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앞에 있는 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직도 네가 유대인이냐? 그래.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을 거냐? 아니야. 그 오만과 편견을 넘어서야 돼.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 넘어, 앞에 있는 넘어가 맞는 표현이라서 제가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 또는 거룩하지 못한 것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부터 멀게는 3200년 전부터 가깝게는 2300년 전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어 놓은 레위기의 이 내용들이 예수님의 시대의 삶조차도 다 규정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조카들이 붙여놓은 별명이 매기예요. 매기. 왜 나를 매기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기탕이 맛있잖아요. 매기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 또는 유전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을 가지고 성경만큼이나 사랑하고 그걸 적용을 시켰습니다. 가두어 놓은 거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마치 성경대로 사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일종의 율법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도 소중한 일이죠. 율법만 잘 지켜도 좋은 사회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은 스스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이 율법학자가 저 사람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지 또 매일 몇 번씩 기도를 했는지 그걸 누가 체크를 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살아가고 이게 바른 신앙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삶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시선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율법주의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신앙이 좀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가 악이 되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 여전히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가지고는 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세례를 베풀고 저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10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욥바라. 그 밑에 있었던 아까 지도에 보시면 얌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얌니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얌니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얌니아. 옛날에 야브네라고 불리던 조그만 마을인데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때에 유명한 자카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이스라엘 멸망시킨 장군을 찾아가 가지고 제발 싹싹 빌 테니까 저 야브네라는 곳에 그 조그만 학교만 허락해 달라고. 그 허락을 받았어요. 그때 이 자카이가 한 말이, 당신의 관상을 보니까 앞으로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입니다. 그 말이 홀딱 넘어가 가지고 저 야브네라고 하는 곳에다가 랍비 학교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어라 하고 율법을 연구를 해요. 성전이 없어졌으니 성전에 제사 드리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는 무너졌고, 이제 대전환을 일으켜가지고 성전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율법 중심의 종교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장소 역할을 했던 곳이죠. 야브네 또는 얌니아입니다. 20년 뒤쯤 90년경에 저곳에서 구약성경 39권이 전경으로 채택돼 가지고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이에요.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39권의 구약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곁다리 이야기고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 극도로 경계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오만과 편견이라고 정했는데 눈치 빠르신 분은 소설 제목이구나, 그에 따른 영화 제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영국의 세익스피어 다음으로 아주 그냥 책도 많이 팔리고 대작으로 꼽힌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통속 사랑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 집안의 딸들이 기왕이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직업도 좋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화목한 가정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부자면은 더 좋고,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서로 이제 그 대화가 오고 가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소설이 오만과 편견이지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통속 드라마 같은 내용이지만 한국의 이 드라마처럼요, 무슨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우리 드라마에 저런 장면이 있었나? 김장을 해가지고 김치 한 포기를 가지고 상대방 남자의 귀시자 되기를 때리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해도 죽는 사람도 없어요.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로 전개가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읽는 그런 소설입니다. 결혼에 관한 내용이죠.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 송파구 한 지역이 재건축이 돼가지고 그 6,000세대 이상 그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결혼정보센터가 새로 생겼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결혼정보센터는 그 아파트 주민들만을 상대로 하는 센터였다고 그래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대박을 터뜨렸다고 그래요. 그 아파트의 최소 가격이 30억 이상.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끼리만 사돈 맺자. 이 안에서 재산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그래도 부유한 30억 이상 되는 아파트 가진 사람들끼리 그 집안들끼리 결혼하자. 대박을 터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게요? 세상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만과 편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 그런 견해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편견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으뜸인 편견이 뭐냐?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영화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대사 내용입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베드로가 그런 꼴이었다. 요나가 그런 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파괴시켜버리고 억지로라도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고 억지로라도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의 궤적,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만과 편견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정신으로 나아가야만이 평화로운 세상이고 사랑의 세상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깊이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넘어서라고 말씀 주시지만은 들을 때뿐이지 금방 잊어버리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만도 편견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정신으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구제와 자선의 삶도 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